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성가대 DC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가 41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로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통성으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있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무리들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부르신 후에 조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난 주간에는 민속 교회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목자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 세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그 권능으로 전 세계를 덮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 아버지의 32번째 2000층의 아버지 첫 번째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되는 능력되는 귀한 말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아버지 깨끗하게 일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으로 은영으로 신속히 들어가는 축복의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사회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영권 목사님 아버지 감동에 감화 충만한 사회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아버지의 성가대와 니스 오케스트라 아버지 찬양 아버지 모든 인도자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반주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감동에 감화 아버지 충만한 찬양과 연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내로 봉사로 아버지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센으로 드리는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함께 해주시고 인터넷과 더불어 아버지 화상으로 드리는 모든 조세에 동일한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아버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귀한 복된 아버지 주일 되게 역사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가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빛으로 역사해 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지켜주시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께서 천국 32번째 2000층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라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6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2000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층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영혼들에게 이 2000층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와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때는 이 말씀이 유행이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적에요. 아니, 천국에 무슨 개털 모자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짐승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짐승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없지요. 설령 있다 해도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비우들어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금메달 대신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고 한다면 이는 그 선수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요, 심히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분이 그 당시에 소천한다면 심히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면 면류관이나 다른 어떤 상급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상급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의 영혼들에게 왜 이처럼 많은 상들을 주시는지 잘 깨달아서 더 좋은 천국을 더욱 힘차게 침노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2000층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육적인 생활 환경이 더 좋은 것처럼 2000층은 모든 면에서 1000층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에서 나오는 금빛도 더 정금에 가까운 밝은 빛을 내며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에서 나오는 빛깔도 더욱 곱고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이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종류도 1000층보다 많아서 낙원과 1000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2000층에는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1000층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동식물이라 해도 2000층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요. 예를 들어 말이라는 동물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세상에서도 그저 마차를 끄는 일반 말들이 있는가 하면 조랑말도 있고 경주용으로 훈련시킨 명마도 있습니다. 이런 명마들은 그 값도 매우 높게 나가며 보여지는 자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명마는 수억, 수십억짜리 있단 말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야구할 때 던지는 공, 야구공이죠. 야구공이 80억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지난주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떤 선수가, 미국의 어떤 선수가 야구를 던져서 홈런을 하게 되면 그 홈런 공을 사인해 주면 80억을 내겠다는 겁니다. 80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80억짜리 이제 야구공이 나오게 됐어요. 그 경매에 붙이면 또 더 받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처럼 2000층의 동물들은 1000층의 동물들보다 체격도 더 좋고 자태도 더 멋있으며 털의 빛깔도 더 영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2000층에는 1000층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으며 꽃의 향기도 1000층의 꽃들보다 더 좋고 빛깔도 더 선명합니다. 그 곳곳에 이런 꽃들과 각종 나무로 잘 꾸며진 크고 작은 정원들과 공원들이 있지요. 이런 2000층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낙원에서는 개인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집도 없다 했습니다. 1000층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지고 개인의 집도 주어지는데 이 땅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했지요. 그런데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 주택 형태입니다. 이 2000층의 집은 이 땅의 호화로운 대저택이나 별장에 가히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죠. 그러니까 큰 것도 그렇고 그 넓이도 이 땅에서처럼 뭐 몇만 평 하면 큰 것으로 알지만 거기 끝도 없는 천국에 하나님이 겨우 몇만 평에다 집 지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2000층이라고 해도. 정원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멋진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시설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 물론 저거보다 수없이 아름다운 것이지만요. 보석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수영장이 주어지게 되지요. 골프장을 갖고 싶다면 최상의 잔디로 잘 조성된 드넓은 골프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산책을 좋아한다면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노니는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공연을 볼 수 있는 극장을 원한다면 집안에 극장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장과 골프장, 극장과 산책길 등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단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00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집에는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집에 있는 부대 시설이 각기 다르겠지요. 이렇게 2000층에서는 각자 소유한 것이 다르므로 서로의 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함께 이용하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게 되지요. 만일 골프장만 가진 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이 있는 가까운 집에 가서 마음껏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므로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귀찮아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친한 사이끼는 전화로도 그냥 누구야 언제 만나자 같이 놀자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00층에 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가 있다면 늘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수영 좀 같이 하자라고 하든가, 내가 놀러 갈게 라고 하든가. 근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나오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0층에 있는 집들에는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의 집에는 문패 위에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죠.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오는 문패에는 마치 아랍어나 히브리어의 흘림체 같은 천국 글씨로 집 주인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이지요. 그래서 2000층의 다른 영혼들이 그것을 보면 이 집 주인은 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였구나 하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층에 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별한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본문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 영광의 면류관 앞에 시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의 영광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시드는 영광도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 세월이 지나면 시들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상장이나 상패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학생 때 공부를 잘해서 우수상을 받았거나 각종 예체능 대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한 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았을 때는 무척이나 기쁘고 감동적이며 스스로도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 더 높은 분일수록 그리고 더 명성 있고 큰 단체에서 받는 상일수록 받는 사람의 영광도 더 크게 느껴지지요. 이처럼 상을 받을 때는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막상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영광도 다 헛되다는 것이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상장은 하나의 낡은 종이에 불과하고 상패나 메달도 하나의 소품에 불과하게 되지요. 그때의 감격이나 영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쓸한 기억으로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총 상이 3개인데 다 제게 주어질 뻔한 것을 제가 하나는 양보해서 2개를 받았지요.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뻐하고 좋아하셨지만 저는 상을 받을 때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기에 민망할 뿐이었죠. 이게 3개 중에 하나만, 그런데 2개가 또 주어지니까 하나만 받았으면 2개 다 받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같은 학급 우리 학생들에게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무슨 상을 받았는지도 그때 받은 상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빈근성 권사님은 아세요? 무슨 상 이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들은 이처럼 세월이 조금만 흘러도 그 의미가 흐려지지요. 마치 꽃다발의 꽃들이 처음에는 화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서 아름다움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 영광이 영원히 흐려지지 않으며 상 자체에서 발해지는 빛도 항상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2000층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은 또한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크든 적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시어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일까요? 2000층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3단계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믿음의 1단계는 성령받아 구원받은 단계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어겨 육체의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이 곧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면 결국은 혼자 걷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2단계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차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적어도 행함으로는 절대 행하지 않으며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그 육체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3단계는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의 2단계나 1단계나 2단계 있는 것이지. 자, 믿음의 2단계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육체의 일을 범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육체의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행했다면 내가 아무리 일꾼이라 해도 믿음의 2단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또는 4단계에 있어야 할 분이 믿음의 2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옛날에 작은 일에도 혈기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일에도 혈기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욕을 잘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됐다.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요. 언어 행실이 이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바뀌면 그 자체가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이죠.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영광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화가 됐다.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됐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따라서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으면 삼는 만큼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만큼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도 마음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때론 충만함을 잃기도 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댄 죄악된 행동들, 곧 육체의 일은 다시 나오지 않지요. 이것이 믿음의 3단계 초입에 있는 신앙이고 3단계에서도 60% 이상 되면 또 다릅니다. 즉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하면 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해 있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제 3단계도 바로 60% 이상,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에 섰다면은 이런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우리 그 성도님들 그 아드님이 지난주 소천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강청하니까 하나님께 더 살게 해달라고 강청하니까 하나님이 더 오래 두셨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데려가기로 작정한 아들, 공에 의해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노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어 달린다 해도 변개할 수가 없어서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관하고 좋은 시간에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목요일 날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이 아들이 한 분인가요? 그분이? 아들 하나? 독자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돌아간 날, 금요일 날 제가 교회니까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사택에 부모님이, 할머니도 오시고 그 부모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세 분이 할머니도 반갑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독자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도 감사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3대 독자. 더더구나 3대 독자인데.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 믿음이 있으신가 뭐 슬퍼하지 않으시겠죠. 왜? 뭐 앞으로 계속 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영혼을 권하는 하나님이 종이 되려고 이미 MMTC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은 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들로 인해 신앙생활, 아들도 이 재단에서 이제 하게 되고 했는데 벌써 믿음이 그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서는 반석에 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되려고 하면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중심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어떤 주변의 환경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감사는 떠나지 않아요. 기쁨도 떠나지 않고요. 마음의 기쁨, 감사, 기도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영으로 온전히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지요. 비록 마음에서 죄성은 다 벗지 못했다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죄종이 된다고 하면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되겠죠. 어제도 어떤 이제 신학생이 와서 또 어떤 죄종이 와서 제가 그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지금 뭘 감당하고 있냐니까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있다고든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면 지금 교사 이제 주교사 사명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못해도 지도교사 아니면 부지도교사라도 해야지. 4학년 졸업반인데 지금 교사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죄종을 앞으로도 죄종으로 갈 분들이 있고 죄종은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죄종이기 때문에 구별해요. 사명만 감당했으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죄종 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니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그래서 죄종을 지망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러면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미 내가 세상 건 다 끊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신학교 가는 죄종이 되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미련을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이미 다 끊어버리셔야죠. 그 육체일은 일체 없애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야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전부 끊어버리고 신학교 갔어요. 전부 세상 것 미련도 없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에 이제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켜야 된다 이 말.
완전히 마음에 영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불같이 기도하면서 소화해서 완전히 무장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 이 4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4년 동안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 그 아프리카 정명호 목사님은 이번 주에 나오십니다만 얼마 걸리지 않은 짧은 동안에 저에게 이제 와서 은혜 받고 오니까 그동안 거의 80년대, 90년대 그 많은 설교를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사다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트 필그라고 대학 교수이면서 또 기도 하루에 6, 7시간씩 기도하면서 대여섯 시간, 6, 7시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많은 설교 테이프를 전부 듣고 노트 정리를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영으로 읽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능력이 되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세미나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하나님 뜻에서 아프리카를 가게 돼서 오늘날 저렇게 크게 일구고 있는 거예요. 54개국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권능을 베풀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또 회개 편지를 보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분은 큰 거예요, 회개. 김석관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저번에 가서 만났는데 김석관 목사님이 인사를 하더래요. 물론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섬길 때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한 거. 막상 자기가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목회해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어찌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걸 다 이기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명 목사님은 과거에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래서 더 잘 섬겨드려야 하는데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정명 목사님이 또 감동을 받고 또 아프리카 이제 자기 본계에 돌아와서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또 붙드는 회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섬겼어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더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한다. 그리고 제게 또 회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더 섬겨드려야 하는데 더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또 회개 편지를 보내요. 용서해달라고. 당회장님 용서. 저에게는 당회장님은 안 해. 아버지라고 그랬고.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고 또 변화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함에 이러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또 회개하오니 받아주세요. 하고 또 회개 편지 보낸 거예요. 이런 분이 되어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권능 주시어 크게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들의 그린제 제가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3년간 전도사 생활 동안에 완전히 최종으로서의 품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 행동이든 또 모든 교양도 그렇고 또 주의 종으로서의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주의 종으로서 모든 흠이 없이 완전하게 가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능력을 놓고 불같이 능력받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 때도 물론 4년 동안 해왔지만 이제 또 전도사 3년 동안에는 권능을 받게 능력을 받게 불같이 기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손수건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이 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예를 들어서 아직도 간음할 마음이 있다든가 이런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끊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촉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니냐 이 말입니다.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또 이성을 보면 이제 음욕이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죄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 4년을 거쳤는데 그 전도사 생활 3년을 거쳤는데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간음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보러 하나님을 보고 우러러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양떼들을 가리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양떼들을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좋은 천국 가라고 가리키겠습니까? 본인은 자칫하면은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으시는데 뭐라고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세율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불같이 기도하라고 가리키겠습니까? 성결되라고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 그 맡겨놓은 양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 벌써 이제 전도사라면 믿음의 반석 이상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가 된다면 영으로는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은 설령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본이 됩니다. 꼭 믿음의 반석에 서지는 못했다 해도 일단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며 주 안에서도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사명이야 초신자 때부터 자원함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명의 분야는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사명을 의미하지요. 예를 들어 구역장과 기관장 또 그 이상의 사명은 믿음의 3단계에는 이른 사람들이 감당해야지 갈무리하는 영혼들이 본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영혼 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갈무리 했을 때의 상급은 참으로 크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육으로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 어린아이보다 더 크고 힘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를 초등학생에게 돌보라고 맡긴다면 아무래도 불안하지요. 적어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맡겨야 불안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청년들이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있지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에게 맡긴다면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의 그 죄성을 받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저번에 어떤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아기 이제 낳았어요. 그 얼마 안 됐는데 그 위에 있는 형이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아들이 조그만 아들인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난 아기를 너무너무 시기 질투하고 엄마 품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젖 물리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민스럽죠. 아기만 따로 언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변화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조그만 아기가 이제 그래봐야 한 2살 되겠는데 그 아기에게 언제 시기 질투와 그런 미움과 악을 심어준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타고난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길을 통해 타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
또 성경 보고한 다음에 이제 또 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자폐증이나 또는 다운 증후군이나 또 이런 저런 병들이 왜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해서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요, 항상 선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대화도 선하고 좋은 말, 다투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잉태된 아이에게. 선한 말만 하고 선한 것만 보고, 이렇게 선 속에 아기 잉태해서 낳아야 된다면, 그러면 그 아기가 선한 아기가 된다면. 그러나 그러지 못, 혹여나 아기 잉태하고 뭐 목자를 비방한다든가 판단 정지한다면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잘못 잉태해서 잘못된 것이 생기는 거예요. 병도 오고 여러 가지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아니면 원망한다든가 이런 안 좋은 일. 그래서 잉태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부부간에도 다투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라게 되고 또 아름답게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에 맡긴다면 완전히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영혼 관리도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믿음의 2단계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중고, 고생에 해당하는 믿음의 3단계 초입이나 청년에 해당하는 믿음의 반석 이상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혼 관리가 될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혼 관리를 잘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했다면 이에 대한 상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이 있죠. 우리 구역장님은 아직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믿음의 2단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관장님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에 사는 분이 아니면 기관에 있는 분이 이미 신앙이 좋아서 뭐 회장이 됐다, 부회장이 됐다, 또는 지역장이 됐다, 조장이 됐다. 가지고 자기 구역 내 몇 사람 안 돼서는 지금 구역장감이 없는 거죠. 기관장감도 없고요. 그럴 때는 어찌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명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뽑긴 뽑되 그분 구역장이 되고 기관장이 됐으면 열심히 내가 빨리 믿음의 반석에 서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관리를 해야 안심하고 이제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워지는 경우라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한 자체에 대해서도 상이 주어지지만 내가 인도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에 대한 상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 터인데 저에 주어지는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열심히 가르쳐서 새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데 큰 힘들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상도 큰 것이고요. 저는 물론 많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분들 새 예루살렘 인도했을 때니까 그 상은 말할 것도 없이 크지요. 만일 여러분이 인도한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상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래 남은 시간에도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영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000층이 어떠한 곳이며 이곳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의 신앙과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정도에만 이르러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에만 있지 않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삶의 목적이 어찌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므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터, 일터에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돈을 버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사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대답 소리가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을까요? 기도원장님, 그렇게 사십니까? 예, 저 뒤에는 안 들리겠네.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행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원 원장님께는 하나님이 전에 기도원, 산에 주어질 기도원을 넣고 우리가 가나안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 기도원도 따로 분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놓고 100일 기도를 작전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번에 추석 명절 주간인가 그때 하나님이 월요일 날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작정을 하라고. 100일 작정을 명절이 끝나고 나면 창립이 끝나고 나면 창립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월요일부터 100일 동안 다시 작정을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 그래서 명절날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100일 작전 기도에서 끝나가는 얼마나 했는지 끝나가는데 또 100일 작전 기도를 주시니까 기도원장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멘? 물론 아멘이죠. 아멘인데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하고 싶은데 100일 작자고 또 다시 또 100일 하라니까 아주 기쁘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나 아멘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 명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2000층에 대해서 듣고 배웁니다. 하오나 우리 성도님들은 2000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 3000층, 아니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열심히 신부단장하며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천국, 불교 이렇게 설명하면 다 믿어지시니까 이것도 복인 겁니다. 그냥 믿어진 게 아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사표적 권능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사표적 권능을 몇 가지 빼고는 다 보셨을 겁니다. 해야 달아 멈춰라 하는 거하고 홍해 가르는 요단강 이런 거 여리고성 이 몇 가지 아마 빼고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무리의 권능 이건 다음에 보실 거고요. 그 외에 기사표적 그 많은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다 보시고 목격했습니다. 체험한 바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메뚜기 때, 메추라기 때 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잠자리 때 기타 이런 거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된 거, 모세가 기도하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천리 밖에서 제가 기도했을 때 바다의 짠물이 단물이 되어서 오늘날 미국의 가장 세계에서 인정받는 곳에 의뢰했을 때 그 물이 세계 최고의 물이라는 것이 판정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권능을 불어넣기 때문에 치료하는 물이 또 되었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되는 그 많은 권능들을 보셨고요. 구름이 성경의 그 구름에 대해서도 보셨고요. 동방바사 세 사람의 하나님이 별을 이동시켜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가도록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별의 이동도 보셨고요. 하나님 보좌를 두는 무지개를 보는 것 같이 수많은 무지개를 늘 보고 계시고요. 성경에 있는 것들 뭐 큰다 여러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을 보시고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것도 이제 분명히 아신다 이 말입니다. 태풍도 명하니 바로 태풍이 사라진 걸 여러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간증이 들어옵니다. 제주도 호텔의 장로님이 얼마나 급하시며 저에게 급히 기도 요청을 해왔겠습니까? 호텔이 물이 잠긴다고. 잠기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죠. 지하실에 물이 잠겨 차 올라가면 모든 기계가 고장나게 되고 그 기계실이 다 지하실인데. 그러니까 기도하자 바로 그냥 비가 멎고 바람이 멎고 물이 빠져들어서 지하실에 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 대부분이 물에 잠겼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금요철에 오셔서 단에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그런데 또 하나님은 간증한 걸로만 가만두신 게 아니에요.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또 그 장로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줬습니다. 호텔을 팔려고 내놨는데 호텔이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외국인에게.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400 몇십억이. 그래서 또 보고하러 오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듣는 말씀이 항상 양식이 되시고 날로 천국 새 삶의 소망이 더 커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안에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라요.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해, 해외에 있는 모든 지혜종들 선교사 양떼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례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모든 속기관, 속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통증도 고통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모든 피부병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게 받아. 눈병도 물러가라. 아버지, 눈병 유행하는데 아버지 옮겨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 닮은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력 양눈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눈병도 물러가라. 전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환절기 아버지 또 접어왔습니다. 아버지, 유행성 어떤 감기, 기침, 독감, 열도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감기, 기침, 독감, 열 모든 것들 물러갈지니라. 빛의 말 두루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원수마스 어둠은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향기 바라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 줄 구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해외에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 양떼들과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주님이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실수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항상 두루두루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게 아버지 두루두루 아버지 붉고 간 눈동자로 지켜줄 축복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장년들도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지와 명철로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